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내리시도록 안내들도 함께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의 가득함이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내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나 수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식입니다. 공식. 영어는 문법이죠. 문법과 공식을 잘 외워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공식을 잘 외우지만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달달달 잘 외우는데 그것을 문제에 대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좋은 점수를 못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공식을 외우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영어도 문법을 아는 것은 해석을 잘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들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실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앞에는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4개의 비유고 뒤에는 4개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무엇인가 이 마가가 4개로 맞추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수는 모두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모든 열방이 방언과 족속과 이렇게 해서 4가지 단어를 계속 연결을 합니다. 이게 모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 것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PPT 띄워주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총 둘레가 한 54k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호수인데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대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해서 건너가는데 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게 됩니다. 풍랑이 이는 이유는 바로 이 헬본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헬본산은 만년산으로 그 높이가 280m 정도, 2,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m 정도 되는 산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때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게 태양이 이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내리쬐니다. 그러면 이 물은 육지보다 훨씬 더 천천히 이렇게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금방 이 열을 흡수하고 바다는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겠습니까? 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죠. 그 예수님께서 낮에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낮에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지를 보고서 말씀을 전하고 반대로 저녁이 되면 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해일이 굉장히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풍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풍랑이 일게 되고, 그리고 이 풍랑의 사건이 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개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큰 주에 거기에 거라사 지역인 겁니다. 작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배 타고 이쪽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리고 고치러 가는 가운데 12회 동안 혈류병에 걸린 사람을,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 요 4개의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예수님이 타고 다닌 배예요, 배.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배를 모자이크로 처리된 거예요.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배가 잔재가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현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가 6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요 배가 이렇게 크지 않은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면 일단 보겠지만 이 풍랑의 바람이, 그리고 요 물결이 배 그대로 들이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잠잠케 하신 것 됐습니다. 자, 요 이제 4가지 사건이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나옵니다. 이 4가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말씀에 대한 것들. 이제 그것들을 믿으면 이제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믿음을 좀 발휘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대만큼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앞에 있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육지에 내리시지 않고 그대로 이제 건너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데, 그 저편은 아까 보았듯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쉬실 이유도 있고, 또 뭐냐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간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특별히 풍랑과 관련해서 나온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죠, 요나.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 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배 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나의 것을 그대로 성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요나의 고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다 알아요. 요나를. 근데 요나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또 마귀가 예수님께 못 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역적인 이제 공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건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고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 예수님이 선정하신 12 제자들이 있죠. 근데 다른 배는 지금 이 다른 배는 그 12 제자를 제외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니까 들었던 사람 가운데 야 우리도 가자.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자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풍랑의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곳의 풍랑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제대로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배가 다 뒤집혀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 그럼 이들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맹랑한 이 맹렬한 풍랑이 계속 불고 그것이 이제 배를 때리고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풍랑이 일 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야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해결할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같이 손을 맞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기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은 제자들이 어찌어찌해서 가가지고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삶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어려움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음부터 모세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13년이나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잘 정립을 하고 그리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가라고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풍랑이 물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라고 하는 그 베개는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베개 하나밖에 없는 베개. 그러면 가장 뒤에서 베고 자기에 딱 좋은 하나밖에 없는 베개를 예수님이 베고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그러면 그 파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되게 희한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내용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잠을 안 자세요. 그래서 사역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고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근데 어느 때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다른 때는 은혜가 되게 많은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없고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해도 뭔가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갔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것을 계속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무시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말의 뉘앙스는요 공포스러운 그 공포에 퉁명스럽게 격양되게 막 예수님이 따지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원어적으로 직역하며 당신께서는 꺼려지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나 자고 있을 때입니까? 뭐 이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편히 주무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거를 볼 때 선생님인데 그리고 주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저는 늘 평안해. 뭐라고 하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막 움직이는데 혼자 이렇게 자고 있어.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고 뭐 손이 필요하고 그러면 속에서 욕할거려? 그쵸? 아 목사는 나야 왜 욕하지 도와주지 이렇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사역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아버지 직업 목수예요, 그렇죠? 그럼 목수가 배의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배의 일은 어부들이 잘 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부들이에요. 그것도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라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지금 목수가 뭘 합니까 거기서.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그렇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고 안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반적인 관계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나갑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 돼.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낼 때는 누구한테 올까요? 예수님께 오겠죠. 병을 고치는 것에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예수님께 오겠죠. 왜 봤잖아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풍랑에 대해서는 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는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지금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떨 때 찾냐면 전쟁이 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에 보면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렇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한정을 짓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날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가나안은 애굽과 다르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되게 중요한 건 애굽과 다르게 비가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애굽은 비가 안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도 농사가 풍요롭게 잘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보니까 이 비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네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릴 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한도 내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이 농사 하나님은 못하신 것 같은 거죠. 왜? 경험을 안 하니까 할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믿을만한 신들,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에 가서 이제 농사를 위해서 비를 달라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하거든요. 계속. 근데 이들은 전쟁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했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어요. 떠난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같이 섬긴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요만큼, 그 나머지는 다른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협소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 할 수 있죠. 근데 폭풍이 만났을 때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예수님께 강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그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이들의 믿음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 요 때는 먼저 그들의 믿음이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1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 속에서 왜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능력도 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과연 이렇게 자연만물로 다스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뭐죠?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제한적으로 알면 제한적인 영역 내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찾거든요.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어려움 다 당하고 그리고 힘든 거 다 힘들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거든요. 그럼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 좀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럼 여러분 뭘 느끼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결하시네. 하나님 이런 것도 이제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 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근데 옆에 있는 배도 있어요. 옆에 있는 배도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도 나름대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배는 왜 이 풍랑이 잠잠해졌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지. 제자들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같은 예수님만. 다른 곳에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 해결됐네? 간증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가능한 거 다 해보고 안 되고 나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풍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구약적인 맥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89편 8절부터 9절 말씀만 볼까요? 시편 89편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굽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쿰란 문서에서는 하늘과 땅이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헌에 담긴 메시아 사상을 배경으로 본문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완벽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냐? 뒤에 또 네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8장에 가성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8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경험을 하고 계속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15장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때 생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주님을 찾을 때죠.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그런 방법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덜 힘들고 그리고 주님을 빨리 알고자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주님을 찾으면 돼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 되고 빨리 주님을 찾으면 좀 덜 힘듭니다. 그 주님을 찾지 않고 계속 멀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중에 찾으면 더 힘들겠지요.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런 분이야 할 수는 있지만 삶은 조금 더 피폐해지겠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즉 그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게 무엇인지 내가 받을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